29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28절, 29절 두 절을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다라고 이렇게 이걸 해석하시고 풀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베다니에서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은 그 베다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질문한 그 다음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튿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그 전날도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튿날이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면 장소는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여러분 잘 알듯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 다 같이 9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29절까지 오는 동안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처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이 죄와 어린 양의 관계예요. 지금 이 말을 기록해 놓으면요, 이 말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현지 사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겠냐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를 치는 그 사자가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와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가 참 죄인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오늘 기도 중에서도 그 죄사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게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죄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아, 어쩌녁에 LTG는 읽지 아니하고 그 영화 보고 또 뭐 젊었으니까 좀 뭐 애로 뭐 영화 보고, 그러니까 그거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게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게 죄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세상의 법에 저촉이 돼야지 그게 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냐면 여러분 양심에 의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은 빼버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들이요 라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러면은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다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 지키는 거 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게 죄다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탐심이 죄 아니에요. 막 욕심을 부리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탐심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탐심이 내가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 율법이 그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요. 그럼 그 죄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어린 양이 나오고요, 염소가 나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기록되냐? 그것 똑같이 율법에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죄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제사가 필요해요. 그럼 그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성전에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게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하면 다 있어야 돼요. 율법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죄만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요, 지금 구약을 여러분이 편의상 이쪽이라 그럽시다. 율법으로 죄를 알았으면은 양을 잡고 성전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정으로 제사를 잘 지내라, 네가 진정으로 율법을 잘 지켜라, 진정으로 모세를 잘 따르라고 한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서 완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을 거부하거나 제사나 어린 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새로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태 본문에서 인용했던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탁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모든 선지자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 및 율법, 이 율법도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 거예요.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양의 피가 필요하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어느 때 끝나버리냐면요, 요한 때 와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뭘 증거하나요? 회개, 물세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 양, 제사, 성막, 성전, 물두덩 자꾸만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어디까지도 못하냐면 아직 세례 요한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그 제사법을 가지고는 레위인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사명받은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니라. 지금 누구를 증거하냐면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분명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누구의 죄가 사해졌나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죄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까지 그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면요, 성전에 가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해결 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것은 그 히브리,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선 세상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 뜻에는 담당하는, 없이 하는 말도 다 포함돼서, 그런데 지고 가는 더 편한 대로 그렇게 설교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우리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죄의 정의를 먼저 여러분한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죄의 정의를 아세요? 뭐가 죄인지를 아세요? 성경은요, 이 죄가 하마르타이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뭐가 죄냐? 제가요, 여러분 양궁 잘 아시죠? 10점짜리 양궁 관형을 이렇게 활을 당겨서 탁 쐈는데요, 쫙 가다가 그게요 9점 맞았어요. 어이구, 목사님 9점까지 어떻게 맞으세요? 여러분 박수 쳐요. 잘했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10점의 관역을 맞췄는데 9점이 맞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준비 찬양이니, 뭐 찬양하는 데는 안 가도 되니, 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생명을 주셨나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증거하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라고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전도부가 따로 있지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죄는요, 그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상 죄라는 것은요, 율법을 안 지킨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요. 마귀 때문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죄가 들어왔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서 되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그 죄가 해결되나요? 성경은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그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은 제사 지낼 때 그때는 온전한 것 같은데 조금 한 1년이 지나면 온전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왜 매년 드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그게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한테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무슨 제사에 매여가지고 제사법 공부하고 그거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를 예비했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번 보세요. 구원은 지금 어린 양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두멍에 가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있느냐?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가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죠. 뭐 또 목사님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저도 믿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럼 믿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원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그냥 믿고 내가 인정하면 되지, 그거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혈육과 함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사망의 세력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재물까지는 잘 알아요. 영이 육신이 우리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육신을 입었죠. 그것까지는 아는데 본질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요,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무엇이 죄인가 그걸 놓쳐버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살려둔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거 다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죄송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하고 그 세례 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을 나누는데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 맨 뒤에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점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빼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 세례 주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히 1번이 될 수 있든지 2번이 될 수 있든지 우리 회개가 목적이 될 수가 있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심이 목적이 될 수 있는지 1번이 되든지 2번이 바뀌는 수가 있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자꾸만 세례를 주었느냐는 거죠. 왜?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지금 그 내용이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요? 예수님의. 이거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다 있는 거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줄로 알게 하셨기에.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준 이유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분명히 나타날 게 있는데 세례 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그분이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세례를 안 주고 베다니에 왔냐면 이제 벌써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줍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회개가 목적이었든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분명히 목적은 두 가지가 어떤 것이 1번인지 2번인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회개의 목적을 빼버리고요, 세례 요한 우리 선생이 첫 번째 선생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우리 선생이 세례를 준 목적은
우리 선생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타냄을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가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할 때 성령이 내렸나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례할 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3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영광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않는 이상은 성령이 우리한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이 말하는 성령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은 어떤 게 성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꼭 보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아셔야 될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성령님이다 뿐만 아니고, 이 요한이 똑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죽기 전에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이고 무슨 주님 그런 말을 하십니까? 같이 있는 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누구 죄는 살 수가 있나요? 복음을 듣는 자는 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이 세상 저와 여러분, 그게 살지도 않고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너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가야지만이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요, 뭐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죄가 무엇이냐고,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 죄라는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복음 여태까지가 살펴보기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냐고 하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욱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요,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건 죄라 생각 안 하거든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전하겠지요.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죄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면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내가 생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걸 고집하다가도 성령이 딱 들어오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는 의의가 무엇이냐?
내가 율법 막 지켜서 어려워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헌금을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 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니까 이제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자꾸 무슨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가 한 행적을 따라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의 행적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한다. 그건 여러분 그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라면요. 벌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있는 줄 아세요? 이 나라 임금 생각하세요? 한국 임금 생각 아니에요. 마귀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에 관심 있고 세상이 여러분 크게 보이면요. 여러분 벌써 심판받은 자예요.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이요. 그냥 간단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죠?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건지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야기하면 자꾸 피해요. 꼭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느냐? 그렇게 하면 믿음 되느냐?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게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세상 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여러분이 아직 살아나지도 안 하고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 부르고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어린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끼 양이래요. 똑같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그러고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이 옛뱀 하와한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꼭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냐, 니네 목사가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있다 하더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꼭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봐라 한다. 뭐 자꾸만 뭐 찬양 이야기 꺼내고 오늘도 뭐 전도 이야기 꺼낸다. 자꾸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용처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용이요. 죄송합니다. 용이 아니고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불이 막 내려오니까 불 세례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언에 빠지고 뭐 능력하고 뭐 어디 자꾸 빠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다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냐?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진리에 벗어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엘리야다. 다 이제 그렇게 몰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것처럼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우상이다라는 정의를 가지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우편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 지어놓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뭐 거룩한 존전에 신발 벗고 올라오고 지금 자꾸 그게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요. 자꾸 우상같이 만들어요.
뭐 교회 지으려 그러면요 하게스를 인용해가지고 뭐 니네들은 편박한 집에 살면서 주님의 성전을 이래서 교회 헌금 내라. 그 전부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회복한다 우상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뭐 성전을 짓는다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지금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절대 새로운 성전 짓는 거 회복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여러분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안 계세요. 가짜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우상에 경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틀림없이 이제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그럼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런 일이 곧 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 회복이다 하면 곧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666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어린 양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예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절대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에요. 짐승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증거를 해야 되는 판에 뿐만 아니고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될 판에 지금 자꾸 어린 양 가서 율법을 가서 자꾸 계명을 가서 제자법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어디에 빠져 있느냐? 자꾸 이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드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분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은 분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증거를 못하는 건 왜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아직도 여러분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목사 설교가 맞는가 틀린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분별하기 바쁜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증거는요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2절에도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34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니 세례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여러분 속에서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뭐 복음 전할 때 좀 부끄럽고 뭐 결과가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태 같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령의 증거는 뭐냐? 무슨 권능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주느냐? 예수 증거하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죄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죄입니까? 바쁜 일에서 성가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도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 찬양? 준비 찬양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뭐 준비 찬양?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준비 찬양 없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준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반쪽 예배는 뭡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대표기도 폼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 주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영혼이고 그게 관심 있어서 증거하느냐, 아니면은 경건의 모양이냐,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결국 물세례도 없어져야 돼요. 그 물세례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이게 없어지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누구만이 남아야 돼요? 예수만이요. 지금은 누구만이 여러분한테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